오늘은 생명의 삶 3일장 주님 은혜를 기억함이 사명 성취의 힘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복음으로 고난을 받자라는 그런 말씀을 1장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권면하지요. 먼저는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은혜가 없으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가 없지요. 강해져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강해져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받아라 라고 했다면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여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연약하고 또 할 수 없고 또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장과 2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떤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혹은 어떠한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많으면 고난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 고난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가 고난 당하지 않도록 막아준다거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 이것들을 다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고난을 당하긴 당하지만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가 그것들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서 고난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충분히 이기고 또 넉넉히 승리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이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지만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의 고난에 동참시켜야 합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본래 어떻게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내 선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참 좋다라고 여기는 것이 고난이지요. 남들은 고난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만은 고난 당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믿음의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 우리의 성도들은 고난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내가 감당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단지 목회자나 중직자나 혹은 개인만 감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모두가 이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병사의 비유, 경계하는 자의 비유, 또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다 보면은 참 당연한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사는 당연히 열심히 싸워야 되고 경계하는 자는 열심히 그 법칙대로 규칙대로 경기를 감당해야 되고 농부는 또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됩니다. 필연적인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왜 바울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약 복음으로 생명의 약속을 받았느냐? 그리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으면 고난받는 것은 택할 수 있고 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됐다는 거죠. 군대 왔으면 당연히 고생할 걸 알고, 운동선수라면 당연히 뼈를 깎는 훈련이 있음을 알고, 농부는 당연히 힘들게 땀을 흘리며 농사지을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세우심을 입은 자들은 당연히 수고로움을 전제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그것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알고 있는 길이고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겪을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마땅한 길이고 네가 알고 있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도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고난의 즐거움으로 참여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참고 감당할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 가치를 알고 고난에 동참하는 자와 이 가치를 모르고 고난을 회피하는 자에 대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고난에 동참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고난을 회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피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내가 복음의 좋은 면만 가지고 또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을 우리가 다 거부한다면 결국 하나님도 모른 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결론은 13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는 반드시 왕노릇 할 것이다. 너는 꼭 이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고난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른 척 하실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겠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길에 서거나 혹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길에 서는 것이지요. 정말로 바라기는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우리가 정말로 담대해지고 강하여져서 이 고난을 직면하여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길,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믿음을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오는 어려움과 또 손해와 헌신을 다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가는 자,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역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위한 헌신과 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계산하시고 결산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히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